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이죠. 회복 이 두 글자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또 모두가 원하는 의미의 단어일 것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회복은 이 나빠지거나 잃어버린 안 좋은 상태에서 본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거듭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굉장히 단비어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곡식도 풍성하게 만들고 기근이 없는 삶, 또 나무의 열매들과 수확물들을 풍성하게 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기쁜 행복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보다 더 깊은 회복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을 더해 주시는가 하니 단순히 나라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더함받았던 정체성이죠. 곧 그 삶의 영적인 회복이 함께 더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회복, 본래 좋았던 그 시작의 모습, 창조의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더해 가신 그 본래의 목적에 따른 그 영적인 속사람의 온전한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26절과 27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해가면서 정말 많은 경우 각자의 환경, 또 현실에 대한 것들, 그 수많은 변화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각자의 어려워진 환경과 현실에 회복될 것을 바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두고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정말 많이 이런 것들 기도하죠. 우리 아프신 분들에게는, 마음이나 육체가 아프신 분들에는 주님 이것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보일 때, 또 알게 될 때 그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해 주시기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저의 현실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네. 목회자 현실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또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구하십시오. 정말 많이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그보다 더 앞서 이것을 누려갈 오늘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또 주어진 힘이 출중하며 아는 것도 많은 상태인데 그 자신이, 그 속사람이 악함으로, 교만함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에 더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악된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것들을 주시고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결국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주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더함받고 누려가는 우리 역시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여야 되는 것이고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평화롭고 풍부할 때는 자신의 것을 약하고 힘든 일과 나눠가고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 가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보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자로 살아갔지만 풍부한 삶을 살아갔지만 자기 혼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이들과 그것을 누려갔던 것이죠. 반대로 삶이 어려울 때면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때론 하나님께 투정 부릴지라도 결국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해가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그 삶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주의 영으로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선 사람과 정말 다르게 살아갑니다. 삶이 풍부할 때는 더욱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애써갑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를 말이죠. 그리고 얼마 마치 나눴던 것처럼 두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이 자신에게 부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상을 이용해 살아간 사람들처럼 말이죠. 반대로 그들은 삶이 어려울 때면 어떻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더 악독해집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기 시작하고 때는 불법적인 일들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해주신 그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신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곧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7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되었냐 하니 스가랴 7장 12절 중반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쳐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밭에 대한 것. 그 돌밭으로 깔린 그 수많은 그 말씀들이 들려도 그 밭에는 그것들이 결국 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참 우리의 찔림 혹은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받음을 잘 눈치챌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많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각자의 분량이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정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적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렇게 들어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혹은 때론 찔림을 받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백날 많이 알아보시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금 들어가는 읽어가는 말씀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에게 더해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찔림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 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뒤에서만 메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물론 틀릴 수 있죠. 틀린 것들 정정해야 하죠. 저도 가끔씩 말씀을 전하고 나서 조금 나중에 뒤로 돌아보고 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하면 저게 저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분들은 시정해 가야죠. 하지만 그것을 시정하는 것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찔림과 은혜를 누리는 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틀린 말씀을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라고 말했죠. 네, 물론 그것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말 많은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몇몇은 어떤 것들을 또 얘기하시는가? 아니, 올바른 말씀에서도 그거 못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더해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굳은 마음 알면 다 튕겨져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기에 복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은혜 가득한 것들을 더해준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결국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목적에 따라 복되게, 선하게, 거룩하게, 좋게, 은혜롭게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나라 그 자체만이 회복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과 마음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임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더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더해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서 더해주시는 그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께 더해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만이 회복될 것을 두고 기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거룩하게 그걸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철주라고 풍부에도 철주라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철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더해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보이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기 전의 삶인 우리 죄악된 삶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것을 기피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31절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동을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의 죄와 혐오스러운 이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으로 초대해가고 인도해갑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인해 우리의 이전에 죄된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몸이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갔을 때 겨우겨우 치료하고 나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때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로 인해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였던 그 모종의 이유들을 혹은 어떤 모종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면 내 몸이 아파지는 거 아닌데 뭐하러 이거 합니까? 그런데 이와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자신의 건강을 해친 그 요소들이 여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앞에 기다려지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전자는 건강을 되찾겠지만 후자는 다시 잃고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의학 드라마에서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쇼폼 해가지고 막 짧게 짧게 올라가는 걸 가끔 보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의사가 이제 자기 이제 딸이랑 아빠랑 같이 아내랑 같이 이렇게 연세 좀 있는데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간이 안 좋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아서 이 간 이식을 자기 가족이 이렇게 해줬는데 또 간이 안 좋아진 거야. 알고 보니까 술을 또 못 참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거면 오지 마시라고. 수술 안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술 멀리 했을 겁니다.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지금 가족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를 살려놓으려고 그 수간 그 노력들에 감사하다면은 그것들 안 해야 정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계속 부어라 마셔라는 겁니다. 여전히 즐거운 겁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것들을 은혜가 되는 것들을 넘치게 주어도 그것을 받고 잠깐 감사하고 기뻐한들 다시 죄된 삶으로 기뻐하는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한 바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더 깊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해주신 새로운 마음과 영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까지 더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전에 죄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더해주신 것들을 온전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누려가며 진정 정말 올바른 의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때 기도 안 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눈물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약하고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언제 많이 우냐면 성도님들 한 분도 없을 때 진짜 그 보여지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가지고 불 다 끄고요. 혼자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에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주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어떻게든 이것이 해결될 수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만 두고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을 두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의로운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온전하게 누려갈 새로운 마음과 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만이 아닌 그들의 영적인 회복, 곧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실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더해지도록 오늘도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가는 진정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돌같이 굳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딱딱한 마음을 부셔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영과 마음을 더해 주시어서 거룩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 삶이 즐겁음과 기쁨이 더해진 반면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어서 그 무엇보다 그 안에 새로운 영과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더해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누려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부디 이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한 거룩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려져 가고 선보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